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 같이 오늘 정리를 해봅시다. 절대 제자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제목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언약 붙잡은 절대 제자로, 절대라는 것은 사람에게 있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속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만 있는 단어입니다. 인간은 나는 절대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지만 그것 못 지킬 수 있습니다. 절대라는 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제자가 된다는 말이겠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수준에서는 계속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대학부 예배 서론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세상 수준 있죠. 또 신앙생활을 하지만 종교인과 비슷한 수준 있죠. 우리는 그런 수준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 오면 갈등하고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문제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문제 이야기가 들리면 어수선해지고 갈등하고 낙심하는 거죠. 그럴 수 있죠. 우리는 지도자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진짜 답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복음 가진 제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종교인 수준, 세상 수준 말고 복음 가진 제자의 수준으로 빠르게 새로운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복음 전파의 자격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실 사람 누굽니까? 마태복음 16장이에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사용하시는 절대 제자가 됩니다. 이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제자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게 지금 뭐 얘기냐면 사실은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얘기예요. 사람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디죠? 이스라엘 나라 최고 북쪽에 있는 마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갈릴리 요 동네에서부터 또 북쪽으로 더 올라가야 돼요. 여기 있는 작은 마을인데 원래 빌립보라는 이름이 붙어야 되는데 유다 왕이니까요. 근데 여기에 가이사랴라는 이름이 또 앞에 더 붙은 겁니다. 카이사랴죠.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로마 황제에게 충성한다는 의미로서 도시를 건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속국된 현장을 의미합니다. 복음 놓치니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이 되잖아요. 그게 세상 수준이거든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죠? 세례 요한이다, 예레미야다,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예레미야, 엘리야가 틀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복음 말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바라는 종교적 관점과 종교적 이상을 투영해가지고 하나의 모델로 만들고 예수님을 그런 존재로 봤단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회 정의를 말하기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이거 얘기하고 길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었죠. 엘리야가 신비주의 하기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다. 우상 문제를 해결하고 우상에 잡힌 백성들에게 오실 메시아 바라보는 복음운동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셨죠.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서 박애주의를 한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오실 메시아 바라보도록 말씀을 전달하고 남긴 제자였습니다. 근데 그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로, 세례 요한을 사회 정의 외치는 정의의 투사로, 엘리야를 능력을 나타내는 신비주의자로 이 사람들은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게 지금 종교인 수준인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관념대로, 자기 관점대로 예수님을 해석하고 문제를 해석하고 뭔가를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철저하게 나 중심이란 말이에요. 사탄의 수준에서, 사탄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나 중심의 상태에서 못 벗어나니까 이 땅의 문제 해결 못 하겠죠.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의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져 마귀 자녀된 영적인 문제예요.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되신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너는 베드로라. 자, 그 앞에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이 반석 위에 이 제자를 반석같이 만들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지금 마태복음 16장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어떤 수준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제자로서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르게 알았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언제 흔들리지 않느냐? 오늘 대학부도 예배 메시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 붙잡아라 였잖아요. 우리의 근본 믿음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아는 제자를 하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우리는 생애 한 번의 기회를 붙잡고 아는 사람들입니다.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은 전부 축복의 시간이거든요. 이것을 미리 아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한다. 그 답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길을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게 서론이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답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두고 이드로라는 사람을 불러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어른이었습니다. 모세가 위기를 만났을 때 모세를 자기 가문으로 받아들여서 딸을 시집 보냈죠. 사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파라오에게 간다고 했을 때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와서 출애굽기 18장 본문에서 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포럼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리고 현장의 문제를 보고 간단하게 조언을 한 겁니다. 큰 일을 한 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대단한 많은 일을 한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드로는 주어진 생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정확한 헌신을 한 것입니다. 영원한 헌신을 제대로 했다는 겁니다. 영원히 응답받을 헌신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겠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은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죠. 기도를 들으시고 24시 응답하고 계십니다. 영혼 구원의 사역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알고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서 이것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죠. 우린 이렇게 하면 응답받는다는 겁니다. 이드로가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그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을 찾고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냐? 오늘 속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의 상황, 오늘의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찾아내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살리는 것으로 선택을 하고 언약 안에서 미래를 보는 것이다. 오늘 속에 답이 있습니다. 사건 속에 살리는 것 쪽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응답을 받을 생애 한 번의 기회 속에서 영원한 응답을 찾아낸 이드로의 응답이었습니다. 이드로에게 역사하시고 모세에게 역사하시고 이스라엘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시죠. 이 속에서 나는 오늘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세계를 살리도록 전도자를 도운 중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응답을 주셨는데 그게 이드로였다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전도자 한 사람이 모세였는데 그 모세를 도운 사람이 이드로였다면 세계 살리는 영원한 복이 이드로에게 연결이 됐던 거죠.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할 겁니다. 전도자를 위한 올바른 헌신을 하도록, 전도 운동을 위한 올바른 헌신을 하도록 하나님이 쓰시는 제자가 되는 거죠. 2부 예배 강단 말씀, 모든 곳에 복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복을 주시겠다고 합니까? 성경은 일관되게 우상과 싸워라, 우상을 무너뜨려라, 우상 숭배를 금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네피림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재앙 오거든요. 귀신 섬기는 거니까. 이렇게 하고 있으면 멸망, 재앙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 오고 영적 문제 오고. 그러니까 성경이 이것을 막았다고요. 사람들은 복 받기 위해서 이것 찾아가는데 이것을 우리는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곳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참된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는데 어디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그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거기에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거기에 함께 해서 복을 주리라. 오늘 이 약속을 우리는 붙잡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이름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의 그 이름, 출애굽기 3장 18절의 그 이름,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기념하는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붙잡는 운동, 그 이름을 전달하는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광야 시대 때는 성막 운동이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을 누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거죠. 그 이름의 비밀과 권세를 알고 그 이름을 기념하고 전달하는 것에 내 생을 드리고 이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올바른 선교에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 한 명을 돕고 한 나라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신다. 오늘 우리는 그 이름의 비밀과 그 이름의 권세를 제대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사탄의 권세 꺾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임마누엘의 이름이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그 이름입니다. 만물이 복종하는 빌립보서 3장 21절의 그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름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이름이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 창세기 3장 15절 성취하신 그 예수 이름 붙잡는 겁니다. 그 이름을 기념하고 그 이름을 전달하고 그 이름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려라.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여정과 발판입니다. 영원한 발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죠. 항상 문제와 갈등과 시험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흔들리는 대부분을 살릴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어땠어요? 다 흔들리는데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전 백성이 흔들리고 낙심하고 원망하는데 딱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이 영적 지도자 됐잖아요.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왜냐? 언약을 붙잡았으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우리는 그 대열에 서야 되겠죠. 우리는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발판으로 삼고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 하나님 말씀을 믿고 교회 하나님이 주신 세계 살릴 가장 귀한 조직임을 믿고 그 속에 내가 있음을 믿고
그리고 내게 주신 전도 선교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가 현장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과 죽음도 알고 주장하시고 천국과 지옥 예비하셨는데 그 중에 우리에게 천국을 준비하시고 영원한 상급도 준비하셨다. 우리는 상황과 현실보다 언약을 더 크게 보는 믿음 가진 제자 되도록 흔들리지 않는 제자 되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렘넌트로서 미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언약부터 붙잡는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1부, 2부 대학부 메시지를 정리를 이렇게 해봤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역팀장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 잘 안 믿을 때가 많다니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영권을 사용해라. 권세를 사용해라. 흑암세력 활동하고 있거든요. 우상을 통해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단 말이에요. 사탄의 권세, 꺾는 권세를,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 이름의 비밀과 권세 사용해서 영적 싸움 해라. 그렇게 하고 나서 오늘 속에 모든 것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유일한 것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기회로 누리면 하나님의 절대는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것,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은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지금 하는 얘기가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는 사람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절대라고 할 텐데 그럼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를 아는 사람이라니까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는 제자가 되도록 발판 위에 서야 되겠는데 언제 흔들리지 않는 반석같이 되어서 그 발판 위에 서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쪽으로 갈 수 있습니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이름의 비밀을 제대로 알아라.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제대로 알아라. 그 이름을 제대로 알고 그 이름을 기념하고 그 이름의 임재를 전달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시니까. 어떤 복이었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 복을 주셨잖아요. 천국 열쇠 복 주셨잖아요. 교회를 세우는 복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참된 헌신을 하는 거예요. 이드로가 오늘 속에서 하나 찾아내서 영원한 헌신한 것처럼 우리는 오늘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다 찾아낼 만큼 정확한 헌신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속에서 유일한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어떤 헌신이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 살리는 제자 되시고 이드로 장로가 그랬던 것처럼 전도자를 돕는 제자가 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를 살리고 선교지를 살리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내게 맡겨준 한 영혼 현장을 두고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역팀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학교, 전공, 직장, 산업 현장을 살려라. 나는 어떻게 하면 전도자를 도울 것이냐. 이거 평생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평생 같이 가고 평생 동역하며 평생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목회자가 있다면 진짜 그건 복이겠죠. 하나님 여러분이 언젠가 그분을 만나도록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모든 것을 책임지면서 그분을 돕고 그분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헌신하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내 목이라도 내어놓아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를 찾는 축복, 만나는 축복.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진짜 제대로 마음껏 전도할 수 있도록 헌신하는 축복 평생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그런 전도자를 만나고 그런 전도자를 제대로 도울 수 있고 섬길 수 있을 만큼 응답 달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교회를 살리고 특히 한 선교지, 한 나라, 한 선교사님
섬기고 도울 수 있을 있을 그 응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제일 가까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한 사람을 찾는 겁니다. 우리 팀에 있는 한 사람을 찾는 겁니다. 나가서 전도하는 그건 나중에 일이고 하나님 붙여주시면 하면 되고, 와 있는 사람 중에 결석자나 장기 결석자 중에 딱 한 사람, 딱 한 영혼 먼저 우리가 두고 기도하면서 돕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을 두고 개인 양육하면서 1:1 다락방 한다. 너무 좋겠죠. 여러분이 어려운 것 많은 것 하기를 저는 전혀 바라지 않습니다. 내가 같이 힘 얻을 수 있는 것 그거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복음 편지 10번 정도만 하자. 여러분이 발견된다면요. 누굴 당장 다음 주까지 한 명 찾아서 시작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물어보지도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시간표 따라서 여러분이 그런 현장을 주실 거예요. 한 영혼을 살리도록. 대학부 결론에서 훈련받고 말씀 운동하자, 다락방 받자 그 얘기를 마지막에 했잖아요. 누가 해줍니까? 여기 있는 팀장 여러분들이. 그리고 혼자 뭐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팀장들이 돕고 멘토님들이 도울 거고 저희 교육자들이 도울 겁니다. 필요하면 우리 RTS생들 통해서 또 도울 거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기 후배들을 도울 수 있는 시스템도 앞으로 만들어 갈 겁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와 있는 영혼들을 다 살리는 가장 기본적인 걸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수많은 응답들이 다 몰려올 겁니다. 오늘 속에서 유일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장 속에서 이드로가 오늘 도망 나온 모세를 발견했을 때 그 모세를 도왔던 것이, 오늘 이드로가 모세 만나러 갔다 거기서 메시지를 전달했던 것이 영원한 답이 될 거라고는 사람들이 생각 못했겠죠. 여러분에게 와 있는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절대제자의 응답이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영적 세계에서 그 이름의 권세 사용하고 우상을 꺾어버려라. 그리고 이드로처럼 찾아봐라. 이번 주간 메시지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서 응답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